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야기로 들었습니까? 오늘은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PPT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도 아시는 것 같고. 이 대사는 2002년도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패러디한 광고에서 신구가 바다에서 개를 잡은 듯한 모습으로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라고 말하면서 탄생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긴 세월 속에 만감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이 광고의 구절인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이는 개를 먹어보지 못한 자는 맛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먹어보고 맛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맛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게가 달콤하다고 해도 과일의 단맛하고는 다르고 설탕의 단맛하고는 또한 다르고 게맛의 맛과 향기는 먹어본 자만이 그 맛을 아는 것이고 먹어본 자만이 게맛이 이런 맛이다 라고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있고 게를 먹어보지 못한 자는 게맛을 설명해도 막연합니다. 결국 먹어보지 않은 자는 자기가 아는 맛 이내에서 게맛을 찾으려 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맛을 아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맛이 예수 믿는 맛이다 라고 설명해 보았자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인간이 가진 단어로 믿음을 축약해 표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미 예수를 믿을 자들이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예수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가 믿을 자이고 누가 믿지 않을 자인지 그것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를 믿는 자를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이들을 이름하여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찾기 위하여 또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영생 받지 못할 자에겐 예수님은 철저히 가려져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로부터 영생 얻기로 된 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혈과 육으로는 알아보지 못하도록 인간들의 눈과 귀를 막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생 얻기로 된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 부모를 아는데 어째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미친놈이라고 수군거립니다. 육적으로는 유대인의 말이 100번 맞는 말이고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를 아는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고 또 자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 고지고대로 듣는 자가 오히려 미친놈이 되겠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믿게 해주시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다 알아먹는다고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시크릿,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고 복되도다 라고 하시면서 즉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를 알아보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란 자기가 경험되어진 것을 믿고자 합니다.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온전하게 이해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니 예수님이니 천국이니 하는 것들은 믿음을 믿을 일이지 이성으로 머리로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성으로 이해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안에서 산 자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한 자는 자기 이성으로 접근하여 이성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이해되어져서 살아가는 것과 이성적으로 이해되어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으로 알게 된 것은 알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지만 이성적으로 아는 믿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알아진 예수는 그리스도이지만 이성으로 알아진 예수는 예수가 아닌 가짜 예수, 적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사단 마귀도 예수를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단어로 말을 하지만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 표현 불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과 믿고자 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와 같이 먹어본 자와 먹어보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믿는 자는 믿어지는 것으로 살지만 믿고자 하는 자는 끊임없이 믿고자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믿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닌 믿음 없이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포지션을 취해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지 늘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지라고 생각하며 방법론을 찾게 됩니다. 믿음에 나의 노력이 들어가면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지는 만큼 믿으면 됩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있으면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음이 내 몸에 배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좋은 척하며 진짜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이란 나의 의지와 노력에 상관없이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막연했던 말씀이 이제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젠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묘한 흥분감이 듭니다. 마치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설레임과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을 받은 자는 믿음을 언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믿어지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이입되면 자연히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어를 몰라도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경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믿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학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식해서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똑똑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예수를 못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지 않아서 못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천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야기로만 들었습니까? 우리가 남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내 믿음을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나에게 핍박이 와도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예수를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십자가는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만든 예수, 가짜 예수는 인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병고침을 주겠다고 합니다. 밝은 미래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를 적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한 마귀라고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는 이런 적 그리스도들이 판을 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합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를 믿는 맛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는 남녀가 합방하여 서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 정도의 친밀한 것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를 남녀 관계를 둘이만 아는 것이지 그 친밀함을 다른 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야다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친밀함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서로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